여러분 혹시 이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진실. 아마 학생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몇 년도 2000년도까지 최고의 톱스타였어요. 최고 스타 연예인이고 또 배우였는데 2008년 10월 당시 이 톱스타 배우 최진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연예인에 대해서 잘못된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올라와서 어떤 루머가 돌기 시작하냐면은 이 여자 연예인이 자기 친한 동료 연예인의 남편을 죽게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게 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느라 독촉하고 그런 소문 냈다라는 그 소문이 돌다 보니까 이 최진실이라는 연예인이 점점 고통스러워 괴롭게 됐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 루머를 처음 유포한 사람하고 통화까지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소문을 냈냐? 왜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아니냐? 어차피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사실만 듣게 된다라고 적반하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최진실이라는 연예인은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는데도 아무런 그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살인일까요? 살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법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살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그거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인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죠? 내가 누구를 살인했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뜻하죠?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 아니면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게 살인이라는 단어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디까지가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또 성경적 기준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은 무엇이고 왜 성경에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살인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왜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언제였죠?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놀랍게도요 여러분 첫 번째 살인 사건은요 창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가인, 그다음 동생은 아벨이었죠. 셋은 나중에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번제만 받으셨죠? 동생 아벨의 번제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부릅니다. 야, 우리 잠깐 저 들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아벨은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형이 부르는데 당연히 따라 나가겠죠. 근데 그 들에서 얘기하러 나갔을 때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왜 이런 사고를 일으켰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기분 나빠서 비교돼서. 왜 비교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내 제물을 안 받으셨네? 그렇다면 내가 동생보다 못하다는 건가? 그저 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감정 때문에 비교당하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그런 기분 때문에. 또 다른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다윗과 우리아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다 아시죠? 우리아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아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아는 모르는데 밧세바라는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아가 누구냐면요,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 아닌가요? 하고 얘기하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은 원래 우리아라는 남자랑 결혼했던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면 직접 살인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다는 거죠.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다윗이 어느 날 밤에 그냥 궁의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거 봅니다. 저 여자 진짜 이쁘다. 가서 데려와라. 신하가 보고를 하죠. 저 여인은 우리아라는 남성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 데려와. 그래서 동침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되죠?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라 그랬죠? 우리아였어요. 근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게 의로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죠. 그런데 happen to be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밧세바야 내 말 잘 들어. 이제 너는 네 남편하고 잠자리를 가져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가 진 죄를 모를 거야. 근데 우리아가 그 일을 해나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아가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없다 해가지고 집에 가지도 않고요. 그냥 경비실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포기를 하죠. 그렇다면 방법 하나가 없다. 저 우리아를 죽여야지 내가 욕을 안 먹는다. 그래서 우리아는 남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왕의 권한으로 우리아는 그 남선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냥 그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 병사들은 다 후퇴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게 되겠죠. 근데 그 일을 누가 벌였다? 다윗이 벌였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욕심이 나서, 남의 것을 탐내서, 자신의 양심 때문에 우리아만 죽으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가인과 다윗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욕심과 감정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의로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대단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감정과 양심 때문에 완전 범죄를 꿈꾸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나게 되기 원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살인은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왜 죄가 될까요? 간단한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면 무엇이다? 불순종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죄가 된다. 근데 여러분, 살인이 왜 죄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여기에는 생명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나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고 생명은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만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된 모든 것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누가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말씀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생명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손에 거친 것이 안 거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고 생명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빼앗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명을 빼앗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내가 생명을 뺐다, 살인했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어렵게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범했다. 여러분, 왕이 있는 시대 때 만약에 일반 서민이 왕의 것을 훔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그냥 죽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왕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3조까지 멸합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 그 집안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만큼 중대한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것을 빼앗아 간다. 네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네가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하나님 것을 네가 마음대로 빼앗아 가는데, 그런 일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살인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살인의 성경적 기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살인의 기준일까요? 살인이라는 사전적 단어의 뜻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직접 빼앗아야지 살인이 될까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폭력적 행위가 없었다, 내가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그게 살인이 될까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서는요, 정당방위 성립이란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김동찬 목사님이 미국에 집을 샀습니다. 근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집은요, 잔디밭도 있어요. 그 잔디밭이 누구 거다? 바로 집주인 거다. 김동찬 목사님 거다. 그런데 어떤 도둑이 김동찬 목사님의 집에 그 잔디밭에 침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어. 그저 이 사람이 야구를 하다가 공이 잔디밭에 들어오니까 그 잔디밭에 공을 가지려고 들어온 거예요. 야구방망이 들고. 근데 집주인이 딱 보니까 제가 나를 해하려 하는 거 같네. 그 사람은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정당방위에 성립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했다, 그럼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방위 성립이 된다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살인일까요? 살인이 아닐까요? 물론 미국 법적으로는 그게 살인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생명은 빼앗은 일이었는데 그게 살인일까요? 살인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는요, 그 행위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그 살인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죠? 살인이 뭐라 되어 있죠? 그 형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 드시면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다.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아니라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무엇이나 되어 있죠? 살인이라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구를 직접 때려서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다, 그 사람은 증오한다, 그 자체가 무엇이다? 살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살인, 남의 일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빼고, 여러분, 저를 빼고요. 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살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아주 가볍게 넘깁니다. 그래, 미워할 수도 있지. 나 저 사람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돼. 쟤가 나 때리고 도망갔어. 쟤가 내 욕하고 다녀. 쟤랑 나랑 절대 안 맞아. 어떻게 안 맞을까? 쟤는 말하는 것도 진짜 얄미워 죽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아주 쉽게 넘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것도 죄라고 똑같이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그 마음의 문제가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죄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는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저 누군가를 칼로 찌겨 주지 말라, 돌로 때려 죽이지 말라, 그런 게 다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너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으라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좀 전에 잠언 4장 23절 말씀 들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 남이니라. 근데 이 말씀 이전에 잠언 4장 20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너는 너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누구의 말이죠? 솔로몬의 말, 솔로몬의 지혜.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무엇이 미움이고 무엇이 증오고 무엇이 죄인지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서 전하는 기준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시면 돼요. 우리는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들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방법은 말씀대로 행해라예요.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두 글자 단어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순종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마음 없는 순종을 바라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게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선생님이나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저 저나 선생님들은 그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도와주는 사람들 뿐이지, 우리는 결국에는 사람이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정말 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 행동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 잘 지켜 행하는 착한 학생이 됩시다가 아니라 순종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는 그 일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은요 어떠한 행위가 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한다면 그것도 살인이 된다. 그것도 죄다. 그리고 살인은 엄연한 죄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살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미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첫 번째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 양옆에, 내 주변에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 여러분 회개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